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는 이 성령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십시다. 우리가 그동안의 사사기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즉 사사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전쟁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드디어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21장 가운데에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이 17장과 그리고 이 이후에 21장까지 나오는 두 가지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과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사건, 이 두 가지는 사실 사사기 역사적으로 즉 시간 그 순서에 따라서 말기 부분에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요,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사사기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무슨 의도에서인지 이 사사기 이 저자가 이 사건을 맨 결론 부분에 지금 그 배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 전체 영적으로 암흑 시대이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중세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암흑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 시대가 바로 그 영적인 암흑 시대인데, 그 암흑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마인드, 신앙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6절의 이 한 말씀 가운데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냥 행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중앙 집권 통치 체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모든 삶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 줄을 매달아서 하라 하지 마라,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다 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냥 깜빡 잊고 이스라엘에게만 왕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은 왜 이 수백 년 동안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행했던 그 원인이 왕이 없어서였을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민족에서 한 부족 국가에서 한 국가로 형성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애굽 왕과 같이 저렇게 철권 통치를 하고 모든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뭐 군대로 끌어가고 여자들은 왕의 여자로 끌어가고 뭐 세금으로 모든 수익들을 다 착취해가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억압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진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바로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주 중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억압하는 왕이 없었을 따름이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왕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삶의 어려움에 빠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일까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즉, 이 보이지 아니하는 고통과 환난과 이 배고픔과 궁핍과 이런 전쟁과 이러한 것들이 꼭 마치 왕과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고 예배할 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시간들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경제생활하고 가족생활하고 인간관계하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다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은요 홀로 이 타락한 인간은 홀로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귀의 그 저주와 모든 그 죄악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살려주는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기껏해야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데에 괴로우니까 그냥 기껏해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최소한의 그 방어만 하면서 살겠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맨 뒤에다가 놓은 거예요.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적인 배열을 이 사사기의 맨 뒷부분에다 놓았습니다. 자, 사실은 뭐 1절부터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6절만 편의상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1절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미가와 그의 모친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 그의 미가 하면은 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저 미가의 삶에서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는데 이 미가의 삶이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미가는 이름값을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존, 폴 시작해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따라자면 뭐 하영이, 은혜, 뭐 하은이, 예담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그 이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과연 그 이름값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내 아들과 내 딸은 바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미가처럼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 너의 미가야, 너의 삶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기를 바란다. 이런 그 바람과 소망으로 그의 모친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그 모친부터 하는 일을 보세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지어줬을 따름이지 이름 따로 삶 따로 어머니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어느 날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당시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돈을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어머니가 아직 죽기도 전인데 미리 그냥 당겨서 쓴 것 같아요. 예? 가져가려고 유산을.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시에 그 수직적인 사유의 시스템, 가정에서의 그 가부장적인 그 시스템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 돈을 어머니한테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바로 여기서 반응하는 걸 보세요. 예.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놓고 돈을 그 아들이 가져오니까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서 그가 그 모친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 1,100개의 은 가운데서 200개를 따로 떼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아들에게 맡깁니다. 이걸 잘 관리해라.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왜 우상을 만들어 주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는데 우상을 통해서 복받으라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 보세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다시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당시에 아론의 제사장 그 직분 하에서만 가능했던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데에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이 아론과 그 우림과 둠빔은 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도구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상과 함께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그 아버지가 임명을 해요. 레위 족속도 아닌데 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아무나 못합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만, 즉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레위 족속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가 이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러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손자가 행하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그렇게 평소에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냥 금방 나오죠. 아들이라도 생각이 좀 바랐더라고 하면은 어머니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을 텐데 어머니 말을 순종하고 또 그 손자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또 그냥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자지간, 이 3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을 그냥 전혀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혼합 종교의 형태를 그냥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우림과 둠빔, 그 에봇,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 그 고대에 미개했던 그 시대처럼 지금은 무슨 뭐 우리가 선앙당을 놓고 비나이다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혼합주의가 없는 것 같죠.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종교 다원주의,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우상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된 사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아닌 사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교리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교리가 즉 신학사상이 잘못되면은요, 결국 시간 문제, 이제 나중에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단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교계 안에 과거에도 무슨 종교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론, 성령론 뭐 이런 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싸워서 이단으로 치고 해서 결국 오늘날의 이 바른 교리가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 결국 교리가 잘못되면, 그 doctrine이 잘못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된 교리 안에 사단이 스물스물 스며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물론 이 혼합주의처럼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신앙적인 이 마인드를 잘 살펴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도 녹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혹 이 캐톨릭 신부님들의 설교를 짧게 들어봐요. 저분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나. 오늘날 뭐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가보지 않아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은 어떤가요? 신부님들이 아주 설교를 개신교처럼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예,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분을 묵상하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즉 교리를 모르면은요, 사람들이 속기가 아주 쉬워요. 아, 개신교와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은 개신교회에 있다가 캐톨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는 이 교회, 한 교회는 캐톨릭 교회 번갈아서, 디퍼런스가 없다는 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왜 그럴까요? 결국 무지하면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캐톨릭은 그렇다 치고 개신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건전하고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WCC를 강조를 하고 NCCK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와 손잡은 이런 단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WCC와 NCCK를 한국 기독교 안에 드린 그 장본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이 오순절 교회를 만들고 가장 큰 침례교회를 일군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WCC를 대한민국 안에 들여온 거예요. WCC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려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공산주의가 획책을 했는데 결국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물리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국 이 교회 안에 사상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를 완전히 오버턴 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WCC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그냥 자금을 밀어주고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서 일원이 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큰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WCC를 대한민국에 유치를 하면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세계교회협의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 뭐 영광입니까?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아직 노망도 안 들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혼합주의 사상, 다원주의를 불러 드린 것이지요.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적지 않은 이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좌파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언급만 하면은 교회에서 헌금이 떨어지고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실 목회자들에게서는 교인 한 명 빠져나가면은요 마치 흥부집에서 황소 빠져나가는 거고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좋지요. 교회 안에는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들어와서 윤광로처럼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 이론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이론이 틀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일평생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이민교회도 대한민국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미국에 살지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안인 이상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이 흥하면 여기도 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영국 교회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 영국 교회가 1930년에서 1960년도까지요. 5천만 인구 가운데서 한국하고 비슷해요. 5천만 인구 가운데서 약 1,000만 명, 즉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단했지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서 그 영국 교회의 그 위상이야말로. 그런데요,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요 20%, 20%에서 지금은요 3%밖에 안 돼요. 3%. 주일학교 청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0.3%. 한국의 미래는 영국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교회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국 교회에서 세계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한국이 왜 자기네들을 따라하느냐, 제발 이렇게 하지 좀 말라고 한국 교회에다가 한 번씩 와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정작 한국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여러분의 영광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회는 여러분 존립 자체가 힘들어요. 자녀의 신앙이 얼마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그 미가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자녀에게 정말로 이런 측면에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행하는 그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다 쌓여요. 그랬다가 나중 되면은요,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쪽도 나오고 나쁜 쪽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기 가운데에 엘리와 그의 가문의 그 몰락의 스토리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들이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한 번도 그 아들들의 잘못을 엘리가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죠. 자기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은요,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죽지요. 그냥 멸문지하에 빠진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왜?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이들의 잘못 나가는 길을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로라도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육에서는 어디 그렇습니까? 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인격체이니까. 이건 성경하고 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일부러 경록케 할 필요는 없어요. 비인격적으로. 그러나 잘못된 길은 어린아이일 때에 반드시 옳은 길을 가르치면은요, 늙어도 그가 그 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늘 이렇게 하는 분 가운데에서 어릴 때부터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어릴 때에 그 훈육받은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제 기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때로 가면은요, 집에서 교회까지 어른들이 약 1시간을 걸어가야만 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네. 야산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야 돼요. 날씨 좋을 때는 괜찮지만 뜨겁고 더울 때는 어떨까요? 비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가기 싫지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빼먹으면은요, 회초리가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뭐 머리통이고 그냥 종아리고 막 아무 데서나 버드나무까지가 막 날아오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교회 다닌 거예요. 분명히 헌금하고 눈깔사탕하고 바꿔 먹었다가는 집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려치니까, 그게 무서워서 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들었어요. 가서 은혜를 뭐 아이가 받으면 뭐 얼마나 받고, 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매가 무서워서 가기 시작한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발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날 보십시다. 이렇게 좋은데 교회 오면은 덥다, 춥다, 교회 올 때에 비가 온다,
뭐 어떤 분들은 마라톤 하니까 이미 길 막힐 줄 알고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린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미리 그냥 집에서 알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깝다, 춥다, 뭐 예배가 길다, 찬양이 길다, 뭐 어떻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형식이 저는 뭐 세계에서 최고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은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제 익스피리언스와 성경적인 날리지를 통해서 제가 뽑은 최고의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별로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사실입니다. 예, 다른 것들을 최대한 다 잔가지를 치고서, 그리고 정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찬송이 너무 길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초신자이면 얼마든지요. 예, 문화가 완전히 살아온 문화가 틀리니까 기도가 너무 길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설교가 30분 너무 길다 그러면은 뭐 설교를 5분 하면은 여러분이 족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맞춰 드릴까요? 예? 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오래된 신자가 오셨다 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몇 분이 있어요. 만일에 기신자가 이게 기도가 왜 다른 교회 가면은 통성기도 1분, 2분이면은 그냥 충분한데 왜 5분, 10분씩을, 그것도 그냥 우리가 전체 기도가 15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만 하느냐? 이게 너무 지루하다. 이해해요. 네. 저도 그런 장로교회 전통에서 그냥 저도 수십 년을 살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오래된 신자가 만일에 이 예배가 너무 길다, 찬송이 너무 길다, 기도가 너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 속에서는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한번 소멸되면은 그 불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에 한 나라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진 곳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붙은 역사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historically 얘기할 때에,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은 뭐 한 번에 무슨 뭐 바람 훅 불면 촛불 꺼지듯이 그렇게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물론 뭐 지루한 것은 목사의 책임도 있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30분 가지고 지루하다. 찬양을 30분 하는데 다른 데는 뭐 10분만 하면 되는데 왜 30분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견해니까. 그러는데 저의 말에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아니지만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신명기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겸손하게 만들어지면은요,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슬픔과 한숨과 그리고 눈물의 굴욕적인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자를 원하시지 어느 나라와 개인과 민족에게 후자를 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스스로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혼탁해가지고 이것이 뭐 된장인지 이게 무엇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삶, 그냥 막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은 신상을 갖다가 그걸 통해서도 뭐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은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예언사역, 제가 이런 거를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일평생에 한두 번, 두세 번이면 족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배를 따라서 삶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수년 전입니다만 패서디나에 유명한 미국인 그 여성 예언 사역자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분이 뭐 본인에게는 물권, 영권, 무슨 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빚이 있는 사람들을 손 들어보래.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레딧 카드 빚부터 빚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손들죠.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이 물권에 이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자기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래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 집 사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다 손들죠. 그런 사람에게 또 이렇게 따라서 하래요. 그러면은 이루어진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아니 저런 분이 전 세계적인 사역자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공중에다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붕붕붕붕 띄워놓고 본인은 그게 자기 목표지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전하고 그냥 가면은 끝이죠. 여러분 그걸로는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은 it's okay. 그런 자극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함이 없이 무슨 예언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무슨 뭐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한번 임함으로 변화될 것 같으면은 아마 지금 저 같은 사람은요 아마 모세 얼굴보다 제 얼굴이 더 빛나야 될 것입니다.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사사기서에 나왔던 그 당시의 시대상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혼탁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한 구절씩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빈다리. 전국에서 해가 지빈다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면류관과 같이 각 성도 각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를 버리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면류관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혹시 내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지 아니하나 주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노력하오니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